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각 부위의 부분들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 일단 일목요연하게 일주일에 초정리 이제 써머리를 한번 쫙 해드린 일타 강사로서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나쁜 마음을 먹고 게으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성향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고 그것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만 한다. 그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입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은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신갑주는 각각 무엇이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일주일간 수고했던 전신갑주 군을 모시고 알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렇죠? 허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원은 마음에 있죠. 그곳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기에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 허리띠가 단단할 때 힘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들이 제각각 따로 놀지 않는 것처럼 진리에 굳건하게 묶여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 심장과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심경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핵심을, 우리의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건 양심이에요. 양심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심각한 죄책감을 줍니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심해요. 그렇죠? 또 하나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 제가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가정에 분란을 주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제일 사랑해야 될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 박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불의한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입혀주시나요? 우리에게 조음을 입혀주시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삶의 의, 당신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식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의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옳은 삶을 위해 애쓰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막아주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으로 준비된 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은 운동력이 있어요. 혼자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그 참된 복음, 기쁨의 소식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이 그 교회나 자기의 삶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단지 전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운동력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통해 발휘된다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처럼 작지 않다 그랬죠. 원래 이게 문짝처럼 온 몸을 다 가려주는 큰 방패예요. 이 큰 방패는 온 몸을 방어해주는 무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방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 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은혜들, 우리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모든 은혜들이 보호받도록 해주는 역할이 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방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문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문짝처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길로 문을 안내하고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기반이 돼서 발전되는 거예요.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믿음이 기반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얘기합니다. 구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투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소망입니다. 구원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주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지는 때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삶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 생각이 변화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 성실하고 거룩하며 기쁘게 살아갈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현실을 열심히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무언가에 힘을 낼 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는 소망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능히 이기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제자반 했던 집사님이 더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제자반 했던 집사님이 장모님 이제 돌아가셔서 밤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도 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순간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으로 이제 폐렴 때문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 아픔과 슬픔, 우리에게 헤어졌다는 슬픔, 아픔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소망, 우리가 그날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들어가니까 이 목사 하나 들어갔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며 위로받고 함께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남자 집사님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업이 확 망해가지고 70억을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70억을 빚는 지금 뭐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들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네, 목사님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거의 다 갚았어요, 목사님. 저 이것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도 제가 목사님 정말 열심을 다해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계속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되어질 더 영광스러운 데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검은 어떤 무기예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무기입니다. 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성령을 통해 해석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이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역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갖고 다른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정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면 시험에서 이기는 힘을 주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근거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영적인 그 갑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나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전신갑주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의 그 갑주를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입혀주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전신갑주를 갖추었기에 더 가져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더 무언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이상한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다 완비됐으니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다 주셨으나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른 전략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이끄시고 지휘하시는 우리의 대장군 예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무장의 아이템을 갖고 가도 여러분, 지휘관의 지휘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내 대장과 통신이 끊기면, 나의 대장과 연락이 끊기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울은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가 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함께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사용하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다.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를 원하냐?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해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이 헬라어 단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프로스, 이렇게 무엇을 향하여, 육해,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하는 기도죠.
모든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육회입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땅바닥 기면서 하고 1000번 3000번 절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온갖 방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초월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나의 이 열심을 받아주면 좋겠다. 무릎이 터져라 무릎 꿇고 기어가고 팍팍 바닥을 기어서 기도합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사람 그의 존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프로시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너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만큼 사랑하는 아빠야. 그렇게 얘기하네요. 따라서 프로시케는 이 기도는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대, 소망, 그건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계시고 내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라. 일반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관철시키는 웅변이고 항변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가 아들과 아버지로서, 딸과 아버지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그의 인격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원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도 역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떼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떼쓰라는 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온 전심을 다해라. 건성으로 해서 뭐 들어주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안 들어주면 너 내 하나님 아니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해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건성건성 대화하잖아요. 10년을 대화해 보세요. 상대방을 알 수 있나?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뭐 CCTV 달아놓으셨어요?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여러분 신방 가면 제 진이 다 빠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정말 그분의 짧은 시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온 신경과 영혼을 다 틀어서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분의 심령을 알게 해주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듣습니다. 제가 신방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요.
옛날에 대신방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요. 왜 그럴까요? 진심을 다해서 관계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가족으로 10년, 20년을 살아도 난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이게 간구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대해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야, 막 이런 마음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삶 바쁜데 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앉았냐? 왜 네 얘기를 하냐? 왜 평가받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바울은 자기가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수히 기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 구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안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해. 너가 사역할 때 지금이 딱 좋은 거야. 너의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이 너가 제일 강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약함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다니면 여러분 학교에 뭐가 보입니까? 차 끌고 오는 애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 그 차 타고 오는 애들이 뭐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도 저 차 하나 있으면 참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루는 어느 날 아버지랑 이렇게 TV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대학생이 차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 때마침 이렇게 TV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저도 뭐 차 한 대 있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넌시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야 강태호, 네? 너 유지할 수 있어? 내가 너 차 사주면 너 기름 넣고 그 수리하고 보험료 내고 너 유지할 수 있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갖는 거 아니야. 너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건 네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무 안 좋은 사치야. 차 사주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나 그걸 갖는 건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빵꾸 먹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학교는 용인 양지에 있고 그리고 집은 김포에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면접 보러 가게 된 수지 사랑의 교회는 용인 수지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다 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기도권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보는 동안 안 그래도 이인호 목사님이 제 이렇게 쭉 면접을 보다가 그런데 자네 차는 있나?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그러길래 아니 뭐 건강한 몸 있는데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뭐 전날 와서 자도 되고 뭐 어디다 방을 잡아도 되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이제 호기가 있고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끝나고 집에 와서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지지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접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차가 있냐 그러길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 차 사면 되지. 있다 그러지 왜? 아버지가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러시더니, 제가 뭐 은혜 가운데 막 조건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사나이 교회에서 사역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강태우 나와. 하더니 저를 차 대리점에 딱 데려가서 제가 전도사로서 또 그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가장 알만한 차를 가장 좋은 것으로 사서 주셨어요. 제가 전도사니까 뭐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아버지의 응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어도 아닌 이유가 있고, 주고자 할 때는 자기 모든 걸 털어서 주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뭐 그걸 해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대라. 그가 너를 인도한다. 그가 너를 이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대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죠.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숨 참고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배겨날까요? 그 영혼이 살아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1분 정도 숨 참아볼까요? 30초 정도 참아볼까요? 뭐 견딜만 해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영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건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너의 일상에 가득해지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듯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앞두거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책임져 달라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게 달라고, 일처리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잠잘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내일 깬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염려를 내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마음의 문제를 다 내뿜는 거예요. 뭘 들이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염려를 다 내뿜어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들이마심으로써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해주고 들어서 우리가 산 송장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뭐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는 건 모든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상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뜬구름 잡듯이 중언부언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뭘 들어줬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받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려움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세요. 여러분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뭐가 염려되고 뭐가 두려운지를 쓰세요. 우리는 뭐가 두려운지도 모른 채 막 무섭다고 징징대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저의 아들이 막 그러면 똑바로 얘기해. 뭐가 필요해? 제대로 얘기해. 너 이제 얘기할 수 있어. 너 얘기 아니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또박또박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그러면 도와줄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데 신앙을 막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좋아.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얘기하거라.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너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또박또박 얘기해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서 막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신갑주 입었다고 내 힘으로 살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신비한 체험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것을 적용시키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은 존재하고 역사한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건 성령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알고 그에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셨다는 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10분 이상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고 얘기하면 기도를 포기하시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를 포기합니다. 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자기의 삶이 어려운데 자기가 쉬어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드러나요. 기도가 필요한 걸 아는데 기도 시간을 내려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찾고 다른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에 온갖 핑계를 다 줍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은 기도를 잘 안 믿으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지금 쉬는 게 더 낫지. 잠 1시간 더 자는 게 낫지.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머리로는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어떻고 찬양 어떻게 되고 하나님 뭐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되고 머리로는 다 하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포기했으니까. 어디에서 힘이 납니까?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숨 참고 영원히 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앉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악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꾸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탄식. 여러분 진짜 슬프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 중보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어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성령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니네들도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앞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시니까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때처럼 진짜 열정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계셔서 딱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것은 육체가 피곤해서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잠드는 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할 때 자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 보고 하는 건 넌 잠이 오냐? 애가 막 취업 안 하고 막 집에서 막 있고 막 게임하고 있다, 아니면 집에 막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야, 넌 잠이 오냐? 네 인생 보면 막 얘기하잖아요. 왜 잡니까? 현실이 자각이 안 되면 자요.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 못하면 그냥 자요. 또 하나,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있으면 그것이 육신의 잠으로 표현됩니다. 자요. 계속 자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잠을 자요. 그렇죠? 노숙자나 아니면 이게 뭐 사회생활하기를 포기하고 계속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버릇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력이 안 나와요. 노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거 안 힘드냐? 할만해요. 예,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할만하대요. 그냥 어차피 잠잘 때 있고 뭐 여기 다 밥 주고 굳이 뭐 옛날처럼 그렇게 바득바득 살 필요 있냐? 어차피 가족 다 떠났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살면 편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힘과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용해서 잠들게 해요. 피곤하지, 자. 기도하지 마, 자. 자요. 그렇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얘들아.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감내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 그게 뭐 내일쯤 뭐 해보면 뭐 대충 뭐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막 십자가에 막 찔리면 어우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은 현실을 직시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내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이 아무것도 아닌 일 하러 간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현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힘이 듭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영적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무거운 의무로 느껴집니다.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큼직한 날개를 가진 새는 날개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건 이 땅에 졸고 아무 힘 없이 있으라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창공을 확 날아오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날개가 크면 클수록 무겁잖아요. 안 써본 건 막 이게 막 들고 막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를 써보라는 겁니다. 처음엔 떨어져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기도를 이어가는 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저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힘듦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짐을 다 풀고
다 자기가 인생에 지던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 전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발에다가 착고를 탁 차고 단단히 채운 채 잠들어 있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 세 명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순진, 나태, 거만이라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순진, 나태, 거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순진이 뭐예요? 난 괜찮아.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순진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괜찮다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순진한 생각,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잠듭니다. 두 번째, 나태한 것. 나는 더 자야 돼. 힘들어.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여기서 더 뭐 했다간 난 나가 떨어져. 그래서 자기를 점점 나태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 자는 거예요. 세 번째, 거만한 사람. 모든 건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간섭하지 말라면서 하나님 하시는 개입을 거부하는 사람. 순진, 나태, 거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을 붙잡아라. 발에 세상에 그거 착고에 묶여 있지 말고 성령에게 묶여서 날아올라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그 제자반 집사님, 다 절망의 나락 속에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할 때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렇죠? 그분 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삶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소망 갖고, 주님 저희 사업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 받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약함을 동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기도의 범위를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경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맺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알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순장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함께하는 동기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줄 아시죠? 아니요. 저 밖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각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는 거예요. 제가 방패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패를 혼자, 문짝만한 크기의 방패를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옆에 사람이 들고 옆에 사람이 들어서 진을 짜는 겁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진을 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붙잡아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고 막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가 서로를 막는 능력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서 행군 할 때 기억나시죠? 하면 막 어떤 친구는 발에 막 물집 생기고 터지고 그래서 막 아파서 못 걸으면 옆에서 들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것.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는 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뭐 이런 것까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 방패로 막아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마음에 좀 그런 거 창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방패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늘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자기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벼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가로막힌 현실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삶의 현실이 막히고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제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나 지금 매였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높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면 높은 사람 만나. 뭐 하면 계속 관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신문 받으러 가서 전도하고 너 죄를 알겠냐? 그러면 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에 마땅한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도의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53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하루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하십시오.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5분 시간 내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그 중보의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저 이음 1실 2층 다락에서 기도 모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을 이 기도 부탁하듯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우간다에 계신 방진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고, 또 때가 되면 인도에 계신 우리 이삭 선교사님도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 기도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받을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됨을 느낍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들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감사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 어제 특세했어요. 저희 이런 은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교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합니다. 능력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얘기합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세요. 기도를 점검하면 답이 대번에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깔려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기도하면 날아오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와 능력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